시편 5편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은총으로 그를 감싸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9절, 10절에서는 악인의 특징들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자, 오늘은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앞에 9절, 10절과는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특징들과 의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우선 의인들의 특징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요, 우리가 믿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약속을 하고도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니까 무성의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성의해서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실 분도 아니에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일단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냥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거. 가령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한 이 말씀보다도 더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가령 여러분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어떤 정자 삶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십시다. 근데 사람은, 믿는 사람도 일단 사람을 생각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사람에게 먼저 컨택을 해요. 그냥 아주 쉬운 예로 내가 당장 돈이 천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서 천불을 빌릴 수가 있겠는가? 누가 나를 천불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합니다.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사람을 예비하셔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는 것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 길러보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어요? 이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식 잘 길러보고자 하는 마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야 무슨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제가 평생 동안 자식을 기르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주님, 제가 자식을 아무리 잘 기르는 걸 내가 얼마나 잘 기르겠습니까? 내가 24시간 어떻게 쫓아다니며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걸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길러주세요. 주님이 길러주세요. 그 대신 나는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기르면서 내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트러스트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남편을 잃고 울면서 하늘같이 믿었던 내 남편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을 하늘같이 믿어야지 남편을 하늘같이 믿으니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같이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리다. 다 같이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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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 온 세상에 옛날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범죄가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범죄가 가장 작은 나라,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나라, 어느 섬나라인데 그 LA에 있는 어떤 그 침례교 목사님이 그 나라 왕과 친분이 있어갖고 그 나라 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 왕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아갔어요. 그 침례교 목사님이. 참, 에이멘. 근데 그 침례교 목사님 그 설교 하신 걸 들으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흉내가 될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고함을 치는데도 그 고함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이 말을, 의인은 주님을 항상 트러스트하고 산다, 그 말은 의인은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래요. 근데 오 마이 갓네스, 내가 어떠다가 이렇게 딥을 들으면 그분의 그 메시지 나오는데 오 마이 갓네스, 당연히도 기억하지.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 초대받아갖고 갔다 와자고,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나?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기사가 나왔나? 근데 하여튼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범죄율이 낮냐고. 그랬더니 그 왕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왕도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침례교 목사를 초대해서 그렇게 안을 하고 있죠.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보통 집에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면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영어로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운 말이 하나님이랍니다. 나는 진짜 그걸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구원받지, 그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는 대실패자지요.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자식들의 영적인 그 책임은 부모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세상에서 뭐 이거 아니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게만 만든다, 그것으로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성공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김재무 선사님 우리 교회에 딱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자기 와이프가 우리 아이들을 딱 보고는, 목사님은 참 성공하신 분이구나. 그 자매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그랬대요.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비쳐요. 내가 어디 전도방문 갔는데 그 한국 여자분이 참 너무나 부럽고 보기가 아름답다고. 요즘 시대에 젊은 애들이 아빠를 따라서 이렇게 전도 방문을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넘버원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 넘버원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 여러분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살면 실망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다 같이 주님 의지하고 사세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그래서 보세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 이들이 의인들입니다. 다 기뻐하며.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받을 복이 뭐이고 의인들의 특징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첫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첫째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다 배웠지만 빌립보서를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예수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그냥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예수님 그러면 정말 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의인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그 있는 이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졌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럴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성품,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그래서 휴먼 네임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디바인 네임,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름인 줄 아세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니까 자식 이름만 들어도 좋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영 시원찮네. 나는 그냥 우리 애들 그냥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헤이 조, 헤이 하나, 헤이 필. 옛날 내 아이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조정소준. 조정소준 그러면 네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앤나, 정미, 소연이, 준영이. 조정소준 그러면 예. 저녁 먹자. 얘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는. 근데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이름이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은
21절에 보세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 좀 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셔서 휴먼 네임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몫으로 오셔서 이런 휴먼 네임을 가지셨다는 자체가 어메이징.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놓고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늘 아래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구원받을 특징 두 번째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또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보세요.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즘은 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 죽어버려요, 자기가.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구름이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히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영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다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기름 부으냐라는 의미요, 이런 귀한 이름을 갖고 계셔요. 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요즘 같은 세상에도 TV에 무슨 인터뷰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Jesus is my Lord. I love him. His name is so dear to me. 그런 얘기를 이 TV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타락되고 하지만 이 미국 땅에 아직 신실한 의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나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완전히 그 모슬람 사람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슬람이란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슬람이란 그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모슬람과에서 크리스찬들이 저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든
참 담대해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하고 반대하고 거품을 품은 이상에도 그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감히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자기를 욕할 때나 사용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 9장을 펴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위대하신 이름이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을 사랑해야 되는지 보세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에, 정확하게는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옵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 이름은 놀라우시니, 영어로는 원더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계획자. 근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프로블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상담하러 가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올시다.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기가 막혀서.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는 God the Father,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어떤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도 다 자기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만 어떤 이름이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넘버1 특징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넘버2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그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을 사랑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의 시편 5편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들과 결과를 배웠고, 오늘은 우선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의인들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